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학개서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담긴 예언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학개가 언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시면 첫 줄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는데, 다리오 왕이 누구일까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으니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된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된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만두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지? 이런 물음이 들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왔을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방금 이야기했던 다리오 왕보다 앞서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인데, 고레스 왕은 세계를 제패하는 가운데 바벨론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 칙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와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국 귀환을 명한 것이 단순히 고레스 왕이 착하고 자비로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이 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또 아까 읽었었던 2절 앞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 했던 이 명령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바벨론까지 넘어와 포로살이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신앙과 예배가 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습니다. 즉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회복은 성전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교회 재단을 사랑하고 이곳에 모이신 영일의 성도님들, 지금처럼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의 예배 회복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잘 진행될 것 같았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어떻게 박해했느냐면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그 계획을 막았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계획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말이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악한 소문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 완공하면 그들의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페르시아에게 바칠 조공과 세금을 안 줄 것이다. 그러면 페르시아 손해 아니냐. 그러니 성전 재건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성전 재건은 어떻게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페르시아 왕이 조공과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권력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주석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4년 혹은 16년 이 정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조금 후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시작이 되지 않았고 15년 정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상태로 무너져 있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었고 그 삶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핍박과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이제는 뒤로 가 있고 자기들의 일에만 바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경외함도 없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잠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날 때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개가 선포했던 말씀, 학개에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건축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성전 공사하자. 나중에 성전 재건하자 하면서 자꾸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되는데 그게 무려 16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하면 페르시아 당국에서 볼 때 우리가 반역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집이 더 힘든데 성전보다 우리 집을 돌아봐야지. 이러면서 어떤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사명을 감당치 않으려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다. 지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할 때다. 지금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명을 이리저리 피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꼭 도와야 될 성도가 있는데 돕지 않는다거나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저리 변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전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